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음, 정말로 상징하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공부를 마치고 이번에는 이제 출애굽기 책 전체를 통틀어서 이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음, 출애굽기는 이제 간단히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그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난 끝에 영광스러운 그런 고난을 당한 후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당시 엄청난 7년의 기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까지 총 다 합해서 70명이 이집트 고셴 지역이라는 곳으로 나일강 유역의 고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30년을 보내게 되는데 430년 동안 남자만 60명이 되는 큰 수요, 즉 큰 이제 민족이 되었습니다. 대략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이었으니까 당시 이 고대 국가에서는 꽤 큰 그런 나라였다라고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이 그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끔 해야 하는 그런 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이집트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출애굽, 애굽에 이제 이집트의 한자 말이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다 이런 책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장 13절과 14절은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그 백성이 아, 이제 홍해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뒤에는 이제 마음이 다시 변한 애굽의 바로 왕이 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집트 백성을 그 마른 땅 위를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끔 해주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바로 그 전에 백성들이 이제 불안에 떨고 두려워서 아우성칠 때 이제 모세가 그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주 정말 멋진 말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이 구절을 그 출애굽기 전체를 총괄하는 설교의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이 구절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구원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 100%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릴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그런 큰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든 무슨 야구 경기든 무슨 경기를 하는데 우리는 선수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그 선수 그 경기에 좌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관객으로서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녀를 낳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녀 불임증에 걸렸고 100세나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얻는 이삭을 낳는 것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그냥 순종하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또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제 수백만 명으로 자라나는 그 수적으로 성장하는 민족으로 커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하는 것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자신들을 이렇게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고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거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고센 지역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430년 동안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세히 보겠지만 그 애굽 즉 이집트를 떠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약속받은 땅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것들을 한번 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고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소개가 됩니다. 물론 그 창세기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죠. 사용이 되는데 어, 실제로 창세기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어, 이 백성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이 출애굽기 때부터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었는데 내가를 여호와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는 아직도 어, 많은 그런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전투를 지휘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역사를 지휘해 나가는 마치 군대의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그런 어,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한 그런 측면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고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이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어, 이 언약을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실 계획도 당연히 가지고 계셨죠. 430년이 흘렀지만 400여 년이 흘렀지만 어,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걸 보면 출애굽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보면 내가 내려와서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는 과정입니다. 17절에도 계속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냥 큰 계획만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그 이집트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해방을 약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 해방시킬 것인가를 아,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포하시죠. 6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그래서 큰 재앙을 이집트에게 내려서 그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계획이 여기 나타나 있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다음에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면 어느 길로 인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갖고 계셨었습니다. 13장을 보면 17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은, 즉 그 육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직접 가는 육로를 통해서 가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즉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쟁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못 들어오게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쪽으로 엄청나게 그 큰 그 우회로로 돌려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홍해를 건너는 과정도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시 말하면 홍해 쪽으로 인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바로가 쫓아와서 바로를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진멸할 기회를 삼아서 다시는, 오늘 아까 말씀 본문에서 봤듯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가 이제 7장부터 10개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가 되는, 그러니까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다음에 가축이 다 죽는 그런 재앙, 독종이 발생하는 재앙,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 온 땅이 다 어두워지는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초태생이 다 죽는 장자들이, 그러니까 맨 큰 아들 또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수컷 새끼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마침내 굴복시키죠.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취하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 건너고 바로와 그 군병들은 그 물에 빠져서 결국은 다 수몰당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끔 하시죠. 그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진격을 해 나가는데 또 아말렉이 나타나서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죠. 이렇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세심하게 또 그 백성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아, 그 마라에 쓴 물을 또 단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먹게 해주시고, 또 광야로 나가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뭐 들고 온 것은 이미 다 먹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매일매일 메추라기가 날아와 떨어져서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고 그 역사를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게 뭐냐면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라. 즉 하나님이 구원의 여호와인 줄을 알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믿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 출애굽기 곳곳에 알라, 알라, 하나님인 줄을 알라, 여호와인 줄을 알라 라는 말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10장 2절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알게 하라. 13장 16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 지금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간에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걸 잊지 않게 하라. 잊지 말라 이런 얘기죠. 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장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1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보기 어려운 이제 점도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라는 그 책 전체 구조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광야까지 나오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18장까지는 그렇습니다. 18장까지는 광야까지 나오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과정이
1장부터 18장 과정이고 10까지고 19장부터는 이제 그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9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뭐죠?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계명, 성막을 짓는 그 계명 등등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출애굽 과정에 대한 기록과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기록이 그거를 볼 수 있는 곳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라면 19장부터는 이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즉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19장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뭐예요? 5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을 잘 지키라 이거예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게 귀로만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니죠. 듣고 잘 지키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 공급하는 축복을 다 주시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것인데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라, 믿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 믿음과 순종이죠. 그래서 이 10계명부터 이제 모든 성막의 계명, 언약궤의 계명 등등을 다 주시는 겁니다. 40장까지. 그걸 어떻게 만드는 과정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출애굽기 전편을 통해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즉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은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정말 특별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독생자가 처절한 죽음을 맞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즉 부활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어느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취에 의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표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가 뭐라고요? 이를 행하는 분,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 그 특징을 강조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그 마치 군대의 장관이, 사령관이 그 전투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겨나가 주신다는 그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그런 큰 산 앞에 서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어떤 큰 파도가 여러분에게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고 그것을 지어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를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성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먼저 전도서에 있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이렇게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도서 959페이지입니다. 961페이지, 9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라고 바꿔도 되죠. 하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걸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선 본분이 없어요. 마태복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같은 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뭐 출애굽기 전체 책에 관한 거지만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파워풀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와중에도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고 알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13장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가만히 서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또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서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13장.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 백성의 본분된 삶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전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니까 형광색으로 표시해 놓고 아니면 어디 써서 벽에 붙여 놓고 항상 보시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는 싸우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울 때 여호와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또 감사하고 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큰 싸움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셔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두렵고 떨지 않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